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내 자식에게 원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은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픕니다. 나는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이해가 아닌 비난일 때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히 아파하는 존재가 됩니다. 오늘 이 시간엔 그 깊은 상처 위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. 그리하여 그 아픔조차도 한 겹씩 부드러워지고 마침내는 기도의 말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 자식의 말 한마디에 삶 전체가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. 부모는 그 마음을 숨긴 채 오늘도 밥을 짓고 이불을 펴고 잠든 아이의 이름을 속으로 부릅니다. 그 모든 시간이 이 기도 속에서 천천히 놓이기를 바랍니다. 하루는 한 제자가 얼굴에 근심을 가득 안고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.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. 세존이시여, 저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. 그 아이를 위해 잠을 줄이고 밥을 굶고 제 욕심도 버렸습니다.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저를 원망합니다. 저를 냉정하다고 말하고 이기적이라 말합니다.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? 왜 제 진심은 전해지지 않는 걸까요?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손등을 감싸며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. 진심은 때로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법이네.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. 자식을 위한 헌신은 바위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아. 그 자리엔 언젠가 반드시 자국이 남는다네.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, 없다고 단정 지을 순 없네. 그대의 진심은 지금도 그 아이의 마음 어딘가에 고요히 스며들고 있을 것이네.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. 그 마음이 전부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 안에도 설명되지 못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원망을 들었을 때 그 안에 깃든 고통을 보라. 그 사람의 말이 아닌 그 마음을 바라보라. 우리는 때때로 자식의 말에 상처받고 그 말에 얽매여 자신을 탓하거나 울컥하게 됩니다. 그러나 부처님은 그 말이 아니라 그 너머의 고통에 마음을 두라고 하셨습니다. 상처 주는 말 뒤에는 표현되지 못한 아픔이 있고 부족했던 사랑이 있고 기억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. 그 모든 것을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라는 뜻이었습니다. 자식이 던진 말이 거칠고 아팠을지라도 그 말 뒤편엔 때로 사랑받고 싶었다는 말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아이는 자라며 부모의 손길 속에서 때로 부족했고 때로는 넘쳤고 그 기억들이 삐뚤게 왜곡되었을 수도 있습니다. 그것을 온전히 해석해내는 일은 자식의 몫이기도 하고 시간의 몫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 부모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. 그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그날까지 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지만 말 한마디 따뜻하게 듣지 못한 채 외롭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녀는 종종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. 내가 너무 엄격했나? 내가 너무 간섭했나? 아니면 너무 모른 척했나? 그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그녀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. 부처님,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요? 왜 그 아이는 저를 이렇게 미워할까요?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말씀하셨습니다. 그대는 이미 충분히 좋은 어머니였네. 그 아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그대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네. 마음이 힘들 땐 사람은 가장 가까운 이에게 화를 내기 쉽다네. 그대가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그대가 가장 안전한 존재였기 때문일 수도 있네. 그날 이후
그 어머니는 자식을 미워하는 대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아이의 삶이 평안하길, 그 아이의 마음이 따뜻해지길,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내가 그 아이를 온전히 사랑했음을 알게 되기를. 그녀의 기도는 그녀 자신을 위한 자비였고 자식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.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원망은 칼이 되어 그 사람도 나도 다치게 하나니 그 칼을 내려놓는 자가 가장 먼저 자유로워진다. 자식을 향한 미움은 결국 나를 갉아먹는 고통이 됩니다. 자식을 향한 슬픔도, 자식을 향한 후회도 결국 내 가슴에 멍울처럼 남아 내 삶을 무겁게 만들죠. 그러니 부처님은 말합니다. 자식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그 등을 미워하지 말고 그 등을 향해 기도하라고.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를 다시 내 뜻대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그 아이가 고통 없는 삶으로 가기를 비는 일이라고. 그리고 기도는 결국 그 부모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감싸주는 연습이 된다고. 오늘도 자식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진 부모에게 그 눈물은 죄가 아니며 그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부처님은 조용히 알려주십니다. 지금도 기다리는 부모의 자리, 자식이 등을 돌리고 나간 날 이후로 부모는 그 문 앞을 서성이며 혹시라도 들릴까 귀를 기울입니다. 연락 한 통이 오지 않아도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먼저 떨립니다.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지,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헤아리려 해도 끝내 닿지 않는 그 거리 앞에서 부모는 단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. 기다림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기다림은 무력함이 아니라 자비의 가장 깊은 표현이다. 나의 말이 다다르지 못할 때 내 마음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. 그것이 부모의 기도입니다.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음은 포기가 아니라 존중이며 시간을 주는 사랑입니다. 그리고 그 기다림의 자리는 결코 비워진 적이 없습니다. 오해의 강을 건너는 법. 자식과 부모 사이엔 말하지 못했던 말들이 쌓여 있습니다. 어린 시절의 상처, 사춘기의 날카로운 기억, 성인이 된 후의 거리감. 그 모든 것이 오해라는 이름으로 쌓이고 언젠가는 원망이라는 말로 흘러나옵니다.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. 진실은 말의 수에 있지 않다. 말하지 못한 마음에도 있다. 때론 자식이 쏟아낸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. 그 말 속에 담기지 못한 두려움, 그리고 표현되지 못한 슬픔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. 부모가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긴 어렵습니다. 그러나 그 오해를 걷기 위해선 서로의 삶을 조금씩 다시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처음부터 큰 이해가 아니라 작은 공감의 문 하나 여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. 오늘 그대가 자식에게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. 나는 너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언제든 들을 준비는 되어 있다. 그 문장이 하나의 다리가 되어 오해의 강을 건너게 해줄 것입니다. 부모의 기도는 말이 되지 않아도 전해진다. 어떤 부모는 말이 없습니다. 감정 표현도 서툴고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. 하지만 그 마음은 매일 아침 자식 이름을 부르는 입술에 있고 밤마다 무릎에 얹은 손 위에 있습니다. 기도는 반드시 말로 전해지지 않아도 됩니다.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진정한 기도는 형상이 없다. 그러나 그 기도는 반드시 도달한다. 말로 하지 못한 기도, 눈물로 대신한 기도, 침묵으로 지킨 사랑,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연못에 닿아 자비의 연꽃으로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. 지금 말없이 기도하는 모든 부모의 마음도 결국 자식의 삶 속 어딘가에 고요히 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. 부모와 자식 다시 마주보다
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이다.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랐고,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지나간 자리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놓습니다. 자비란 이해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함께 머무는 마음이네. 자식을 향한 미움, 자식에게 들은 원망, 그 모든 것을 품고도 다시 손 내밀 수 있는 용기. 그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에서 비롯됩니다.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서 한 어머니는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. 그 아이는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사랑은 이해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, 그리고 기도는 그 아이를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. 오늘 그대의 마음에도 그 자비가 깃들기를 바랍니다.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.